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영은 사람의 이성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에 이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만이 이제 하나님의 이 영이신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오늘 또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으로 말씀을 받고 깨닫고 또 오늘 또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참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전하는 종을 위하여서도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또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든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성으로 받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도와주셔서 한 말씀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성령이 교회에 가시는 그 말씀 참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속에 들려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받는 가운데에 우리 속에 숨어있는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어두운 그늘이 다 깨끗이 거치게 도와 주시옵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육체의 약한 것들이 다 치유되고 깨끗함 받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여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신지라 인간의 사람의 이성으로 머리로 깨달을 수 없고 받을 수 없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에 받을 수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우리 모든 영혼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서 생명으로 능력으로 복으로 역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세워주셨으니 성령으로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영감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의 요지를 같이 요약을 보겠습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의 요약을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 생명이시다. 그가 첫 아담 안에서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마지막 아담을 보내셨으니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천사와 인간은 항구적인 영적 존재로서 사는 영이지만 생명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면 영원히 죽게 된다.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열망하고 찾는 것이다. 생명은 죽어도 살고 죽여도 살고 죽었다가도 사는 힘으로 죽음이 이기지 못하고 사망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주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 성령은 주가 살아계심을 믿는 자에게 나타내 주신다. 하나님은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생명이시다. 주 예수는 죽으셨으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에 의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신앙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열망하고 의지하자.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표적을 행하자. 아멘.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생명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생명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생명이십니다. 곧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누구를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스스로 영존하시는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이 땅에는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적 존재들, 곧 천사와 사람, 곧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존재로서 항구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다른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사시는 생명이시지만 우리는 사는 영으로서 바로 생명이 필요한 자들, 생명을 공급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첫 아담, 그 아담은 사는 영이요, 산 영이요, 곧 사는 영이라.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첫 아담은 산영, 사는 영이다. 항구적인 영적 존재일지라도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이므로 스스로 영원히 사시는 생명이십니다. 그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영혼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존재, 항구적인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이 영원히 존재하겠죠. 하나님은 그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의존하여서 생명을 받아서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영원히 사시는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에 그 아담이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선악과의 계명을 주어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타락한 그 악한 자의 꾀에 넘어가서 그 계명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고 더 나아가 영원한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죄가 들어오므로 사망이, 영원한 사망이 우리에게 미치게 된 겁니다. 이 영원한 항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뿐이요. 왜? 육체라는 것은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흙에서 나는 식물을 먹고 흙으로 돌아갈, 이는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3절에도 너희는 티끌로 돌아가,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망한다 할 때는 육체의 어떤 그런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바로 이 영혼이 망한다 할 때는 그 영혼이 영원토록 영원한 죽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항구적인 존재라 이거.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인데 생명을 잃어버렸으니,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이 들어왔으니 사망을 가지고 영원히 영존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지옥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이, 곧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의 지배를 받는 자들,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토록 바로 영생하는 그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이 그가 악한 자의 꾀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죽게 되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린 아담 안에 있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곧 그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는 사는 영이 아니라 그는 조물주 하나님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바로 살려주는 영, 그가 곧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담 안에서 죽게 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고는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속죄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서 그가 죽으셨습니다. 그는 영생이신 하나님이신지라 죽음이 없는 분이시지만 잠시 그가 종의 형체를 입고 종의 형상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왜? 그는 피를 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려고, 또한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그가 처음 인자 되심으로 인해서 죽음을 맛보려 했지만 이제는 그 인자에 오시는 첩경으로 지음을 받았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제 죽음을 당하시는, 곧 피를 흘리시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서 그가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다 그가 지불하여서 도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값을 해결했다고 해서 죽었던 자가 살 수 있느냐?
우리는 사는 영이라서 살려주는 영이 있어야만이 사는 겁니다. 죄값하고는 별도예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렀지만 그러나 살려주는 영을 공급해 주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는 사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이 너에게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로라.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께서는 그가 피를 흘려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그가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문제, 그 죄의 문제와 또 그가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그 두 가지 문제가 이게 미궁 속에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무덤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인류 역사상 사람이 태어나면 다 죽는 것처럼 그 어느 한 사람도 그 길을 피하여 간 사람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품에서 독생하신 곧 말씀이시니가 육신이 되어 오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는 동일하게 죽으시고 무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무덤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 그가 죽으시기 전에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어야만이 생명이 있으리라 하셨던 이 두 가지 문제가 미궁 속에 빠지는 겁니다.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께로부터 들었던 사람들은 주장할 수 있겠지만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세상 그 누가 그것을 믿겠어요? 오히려 정신 나갔다고 하겠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이라는 지배 아래 다 갇혀서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그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무덤에서 살아나신 겁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가 무덤에서 살아나신 겁니다. 그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가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생명이 이것이다 하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의심 많은 토마, 예수께서 제자들이 방에 문을 닫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제자들을 들어오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오셨어요. 이제 그가 부활하셔서 이제 시공간에 제한받을 것이 없죠. 그가 죽으러 오셨을 때는 모든 게 제한을 받았죠. 제한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제 와서 죽으셨지만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는 이제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죠.
제자들이 있는 방으로 쑥 들어오셔서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또한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며칠 전에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은 너희가 따랐던 바로 그 예수, 그 선생이다. 봐라. 내가 너에게 증거한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한 것처럼 바로 나는 생명이다. 바로 생명은 이와 같은 것이다. 지금까지 전무한 일이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어떠한 지식으로도 그걸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살아나신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도마가 이제 한 8해가 또 지나서 도마는 그 제 얘기를 들었지만 예수가 살아나셨다. 우리 선생님이 살아나셨다. 나는 아니다. 나는 못 믿겠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8해가 지났을 때 그날도 이제 자들이 같이 그때는 도마도 같이 있을 때 딱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 당시에 이들은 다 두려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도마에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딱 지적해서 딱 도마야 이리 가까이 와봐라.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그리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냥 거기서 딱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후에 또 주님이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제 도마가 믿는다고 하니까 하는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래서 도마는 아프리카 쪽에서 그가 석수쟁이였는데 그가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돌에다가 새겼다 증거했다는 겁니다. 어디 가면 도마의 그 손가락이라고 또 뭐 있다고 하는데 나는 이때 당시에 도마의 그 마음이 어떠했었겠습니까? 그 의심 많은 도마. 그래서 많은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다 도마를 기억하죠. 어떤 도마? 의심 많은 도마. 보지 않고는 믿지 못했던 의심 많은 도마.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지난 연합열 때 들었죠. 믿음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들음으로 믿음을 얻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생명을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신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할 때에 왜 자기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니까 어렵도다. 어떻게 자기의 살을 주어서 우리로 먹고 자기의 피를 주어서 마시게 하겠다는 거냐. 도무지 어렵도다. 그 사람들은 단지 그 말씀만 듣고 떠난 자들이 아니라 그 이전에 수많은 이적들을 다 눈으로 목격하고 본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고 자기의 피를 주어서 마시게 하겠다고 하니까 또 그래야만이 생명을 얻는다고 하니까 어렵도다 하고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도 물어요.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곧 누가 영생의 말씀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영생이시요 참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역사 가운데 분명히 그가 빌라도 법정에 서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수많은 그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무덤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자기를 믿고 따랐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죽으시기 전에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온 세상의 죄인들에게 인자는 오셨지만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는 죄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들도 죄인 하겠죠. 그러나 자기를 믿고 따랐던 자들에게만 자기를 보이신 겁니다. 바로 생명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바로 내가 생명이라. 영원히 영생하는 생명이시다. 바로 그가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이 씨라는 것이 보면 땅에 떨어져서 이제 썩으면 거기서 생명이 잉태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씨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완전 비유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유. 그러나 우리는 어떤 비유거리로 만드는 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실상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고 진리라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나는 생명이요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영을 우리가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말라지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절대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에.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버려져서 말라져 죽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과거 첫 아담 안에 있을 때는 그 첫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생명은 필요된 생명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자들, 생명을 잃어버린 자였지만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진 생명은 첫 아담이 가졌던 피조된 생명이 아니라 조물주의 생명을 가지게 된 자들입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 나는 거죠. 하늘에서 위로 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보면 내가 늘 진리로 너희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값진 희생을 치러서 저와 여러분을 낳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우리의 영혼은 이제 거듭난 거예요. 과거에 첫 아담에 속했던 피조된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조물주의 생명, 영원히 살아계신 생명이신 그 하나님, 바로 그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로 말미암아서 사는 자들입니다. 조물주의 생명을 가지고 그 조물주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너희도 이제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갈라디아 4장 6절에 바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조물주의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금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한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하나에서 난지라. 그래서 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 조물주의 생명으로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첫 아담에 속했을 때는 피조된 생명으로 사는 자였지만 이제 우리는 조물주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었어요. 이걸 성령이 오셔서 이것을 확실히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증거하시고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주 예수를 믿는 자들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제 예수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신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내 영광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 죽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그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주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그 일들을 동일하게 나타내시고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던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또 방언을 말하고 무술독을 마시며 뱀을 만질지라도 전혀 해를 당하지 않는다.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누구를 믿느냐 이거죠. 세상에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를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존경하는 그 예수는 과거에 십자가에 죽었어요. 거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거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선행을 베풀었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사랑을 외치시며 몸소 사랑을 실천하시며 십자가에서 안타깝게 애석하게 죽으신 예수, 죄가 없는데 누명을 씌워서 죽으신 예수. 그래서 그 예수를 향하여서 동정을 갖는 거죠. 동정을 갖는 거예요. 얼마나 참으로 고통스러웠을까. 너무 안 됐어. 젊은 나이에 너무나 빨리 가셨어. 그러니까 동정을 왜? 그들의 기억 속에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속에는 그들이 존경하는 예수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그 무덤 속에서 살아나지 못하고 그 무덤 안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를 향해서 동정하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무덤 속에 들어가서 갇혀있는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무덤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곧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우리가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동정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22장이 23장에 보면 22장이죠. 그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그때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웁니다. 울어요. 왜 울어요? 왜 우는 겁니까? 왜 울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따라가는 그 여인들이 울어요. 왜 울어요? 왜 울어요? 왜 울겠어요? 죽으러 가니까 우는 거예요. 슬퍼서. 죽으러 가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끝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그 바로 지비 아래에서 종로로 타는, 그래서 죽음이라는 그 장벽 앞에 부딪히면 그 누구도 다 모든 것이 나올 수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음으로, 그 죽음의 장벽으로 여기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슬피 운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우는 여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내게 동정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동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으러 간다. 그러나 나는 무덤에 갇히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너에게 생명을 주려고, 너에게 생명을 주려고 내게 주신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그 죽음이라는 권세, 그 권리를 내가 행사하러 가는 것이다. 그러니 나를 보고 울지 말고 오히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겁니다. 왜? 나를 떠났기 때문에 너에게 죽음이 왔고 사망이 왔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울려. 주가 떠나면, 나를 떠나면 너희가 다 영원한 죽음이요 사망이지 않느냐.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얼마나 더럽고 나약하고 초라한 존재 아니냐. 자기 자신을 보고 울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울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렇죠, 죽으러 가셨죠. 그러나 그는 그 요한복음 13장에도 말씀하시,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죽어야만 산다는 거죠. 그것이 진리예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어요. 그것을 말리다가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사탄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렇죠. 할 말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아무 말로 입이 열렸다고 탁탁 내뱉냐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건 좀 과하지 않았냐 이거죠. 그러나 주님이 이루신 뜻을 보면 그때 당시에는 조금 그랬을지 모르지만 사탄의 것은 원수입니다. 완전히 원수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가 죽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가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고 그는 또한 영원히 살아계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는 바로 주물주 하나님.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려고 그가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에 대하여 동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못 박혔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거 막 생각하면서 꼭꼭 찔러가면 와닿지 않으니까 못으로라도 바늘로 한번 찔러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면서 눈물 짜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아팠겠죠? 아니요, 아프셨죠. 그의 아픔은, 그가 당하신 고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죄악을, 영원한 죽음을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하나님이실지라도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으셨고, 아들이실지라도 자기 몸을 찢어 피 흘려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를 향하여서 동정하지 마세요. 동정의 눈물을 갖다가 얼마나 아프시고 딱하고, 어른들은 자 그렇죠. 막 그런 얘기하면은 절대로 그는 부활이십니다. 그는 생명이시에요. 우리는 그 예수는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믿는 자들 속에서 자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바로 증거하고 계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믿는 자들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보증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서는 반드시 이제 그 생명에 대한, 내가 바로 영원하신 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바로 이제 그 주님을 앙망하고 열망하고 그를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열망하고 그를 찾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또 뭡니까? 그냥 어떤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실상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면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땅에 떨어지면 거기서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잎을 나와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믿음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것이 진정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12지파의 각 대표되는 그 지팡이를 지성소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하룻밤이 딱 지났어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아론의 쌍난,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그 밤새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혔어요. 밤새, 하룻밤 사이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마른 지팡이에서, 여러분 지팡이 만들어 보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 지팡이를 생나무를 갖다가 껍질을 벗겨서 그걸 말립니다. 쪄서 말려요. 찌지 않으면 금이 가니까 이게 쪄서 말려요. 이게 말리지 않으면 또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말려가지고 가벼우면서도 그냥 단단해지는 거죠. 그렇게 그런 지팡이에요. 거기에서는 어떤 생명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다 다듬어 가지고. 그런데 그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오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 이거예요. 마른 지팡이와 같았던 우리의 메말랐던, 생명을 잃어버려서 죽음으로만 가득 찼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가 십자가에서 자기의 죽음의 그 권세 권리를 행사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고 마셔라, 그리고 생명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론의 그 지팡이에서, 그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것처럼 너희에게서도 그와 같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성령이 그 믿음을 보증하신다 이거예요. 그 마른 지팡이와 같은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곧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자들, 영원하신 그 생명,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들 중에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신다 이거. 어떻게? 바로 이제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히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예수. 그래서 잊어가지고 대답을 못해요. 아멘 해야죠. 은혜가 우리는 참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그냥 종교인들 되지 마세요. 봄이 오면 겨울에는 앙상했던 그 나뭇가지 죽었던 것 같아요. 눈이 와서 눈이 나뭇가지에 쌓였다가 녹으면서 또 얼어서, 그 카나다는 그 가지가 얼었으니 뭐 죽었겠지 했는데 봄이 오니까 거기서 싹이 나더라 이거. 왜? 그 가지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봄이 오니까, 때가 이르니까 거기서 잎이 나오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자들,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에게 이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를 내가 믿으니, 바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니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하고 말씀하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며 또한 병든 자에게 손을 난다. 무슨 독을 마시고 또 뱀을 만질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낫는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던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는 이제 참으로 내가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마세요. 막연하게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천지신명이 아무데나 큰 나무 있으면 뭔가 신비하게 여기고 막 거기서 절하고,
저희 동네에도 큰 느티나무가 있어요. 이게 봄에 때만 되면 농사 시작하기 전에 거기서 제를 지내 무당 불러다가 뛰면서 막 돼지 한 마리 딱 머리 크거 놓고 막 떡 쌓아놓고,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다른 거 관심 없고 거기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이제 과일이나 올라가 있는 떡에 관심이 있었죠. 그때는 뭐 예수 안 믿었으니까. 돼지 입에다가 또 돈을 갖다 딱 물려놓죠 이렇게. 그런 어리석은 짓 이제 하지 말아야 되죠. 생명이 없는 것은 무슨, 아니 자기 목 잘려가지고 거기 딱 얹혀 있는데 뭘.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영생이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날마다 우리에게서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은 바로 그렇게 예수를 우리에게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또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찾으신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약속하신,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표적을 행하는 참 믿음 있는 사람, 바로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날마다 이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만을 내가 믿고 의지하오니 성령이여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사 이제 나를 통하여 날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가 약속하신, 믿는 자의 약속하신 그 표적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참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영생이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바로 사망 권세에 깨뜨리시고 무덤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른 지팡이에서,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밤새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것처럼 주여, 우리도 이와 같이 주 예수여 생명이 우리 안에 위하여 싸우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에 약동하는 믿음이오니 우리 주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물 하나님 아버지의 이 땅에서 사대성이나 여기는 하나님으로 훌륭한 사람을,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오니, 이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믿는 자들이 약속하신 그 표적을 나타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오니,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주 예수를 앙망하며 열망하는 자들, 주 예수를 부지런히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더 기도할 때에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를 열망하시오, 그를 찾으시고 그를 의지하세요. 예배 가운데도 그냥 막연하게 전지신명 찾듯이 그렇게 앉아있는 자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습니다.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을 만나주신다고 그랬어요.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고 앙망하며 열망하며 주를 찾는 자들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가 주를 의지하오니, 내가 주를 열망하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게서 나를
내게서 주의 그 약속하신 그 표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평생 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생명의 그 주님을 우리가 찾고 의지하며 열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지런히 주를 찾고 의지하며 주의 도심을 낭망하며 열망하며 주를 의지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가 약속하신 표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를 듣는 자는 나하던 일을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명하시고 주가 행하신 일들을 온전히 다시금 재현하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를 만나는 자들은 다 영원하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우리를 해방하는 원수가 다 떠나가도록 이미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믿는 자들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고 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증거하시려고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육체의 약함을 가져오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원수가 내게서 떠나가도록, 육체의 크고 작은 또 지병과 내가 모르게 또 불치병을 키우고 있는 또 병이 있다면 더러운 것이 다 떠나가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던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시며,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하신 예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바로 저런 귀신을 쫓아내고 참으로 또한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시며 뱀을 만질 자나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야 소련한 자는 나으리라 말씀하사오니,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이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원수,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의 영적사를 방해하는 원수가 떠나가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약함을 가져온 모든 더러운 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몸에 지병을 가져오고 또 모르게 불치병을 키우고 있다면 다 이 시간 깨끗이 떠나가고 물러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으시고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던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시며 뱀을 만질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의 손은 나으리라 하였사오니, 이것은 믿는 자들이 당연히 따라야 할 표적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표적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순종하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평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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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영어로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와칸나라바라 와칸나 야스카 유아라바리바 위라바이 와라바카 야스카 유아라바 유아라비 야스카 레라레리야 브레칸나라바라 와칸나 야스카 유아라바 유아라바 야스카 야야 와칸나라바라 와칸나라바 와칸나라바 야스카 유아라바리바라 와칸나라바라 와칸나 야스카 유아라바 유아라바 야스카 유아라바라
브레칸나라바라 와칸나 유아스카비아라바리 와라바리 아스카레라레리아 브레칸나라바라 와칸나 유아스카비아라바리 아스카레라레리아 와칸나라바라 와칸나 유아스카레라레리아 와칸나라바라 와칸나 유아스카레라레리아 와칸나라바라 와칸나 유아스카비아라바리 와라바리아 영원들아 깰지어다 영원들아 깨어심을 말할지어다 영원아 매체를 말하고 능력을 말할지어다 와칸나라바리 와칸나 유아스카레라레리아 방향에 많은 모든 원수들이 다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와칸나라바리 와칸나 유아스카레라레리아 와칸나라바리 와칸나 유아스카레라레리아 위아라비아스카레라레리아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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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 또 믿는 자의 주가 되시며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자기 행하신 모든 일들을 동일하게 행하게 하시며 더 큰 일도 행하게 하시오니 우리 모두 일생 동안 더 전적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열망하며 그를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5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항상 열망하며 그를 의지함으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표적을 행하며 또 나 하던 일보다도 더 큰 일도 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한 아름다운 또 열매를 맺어가는 참으로 그러한 신앙이 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